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회개는 예수님이 나 대신 보복당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회개가 왜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라고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회개는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회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 대신 보복당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보상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나 대신 보상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의 일생 시리즈에 함께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지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던 것이 무엇이었죠? 부르심, 그죠? 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부르심 입은 자들이기에 어느 한순간에 주께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을 통해 부르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이제 거듭남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그리고 거듭남을 이루게 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는 회심 받았느냐? 회심의 경험이 있느냐? 뭐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필요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회복의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것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집을 나가요. 이건 회심이 아니에요. 비행 청소년이나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회심은 인생에 몇 번 일어나는 것입니까?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심이 일어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이 회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회심을 입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회개가 회심하기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신학자들은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믿음을 얻게 하는 회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이루게 될 때 회개와 믿음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개를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 회개의 의미가 뭐냐? 한자로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이제 뜻으로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회개다라고 사용합니다. 또한 회개는 성도의 일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회심을 할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돼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한 날마다 큐티를 할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곧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이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이제 소설가인 이청중 씨가 만든 단편 소설 밀양이라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이 영화를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교계에서는 이 영화를 반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한국 사회의 지성계와 또한 기독교계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있는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용서와 회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다룹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 설명해드리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30대의 한 여인인 이제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잃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유치원생인 아들과 함께 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변사체로 발견돼요. 그리고 아들을 죽인 유괴범은 이제 구속당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식을 잃은 엄마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플랜카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도저히 인생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여인은요, 신앙의 힘을 빌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에서 어떠한 위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자신은 새 생명을 얻게 됐노라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을 접어들면서 아들을 잃은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은요, 마음의 안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하니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갖게 됐다면 끔찍한 이 유괴범조차도 자신이 용서할 수 있겠노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유괴범을 만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이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유괴범을 만난 신혜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유괴범도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괴범이요, 아들을 잃은 이 여주인공 신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괴범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죄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식을 잃은 신혜가요, 울부짖으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나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럴 권리를 에게서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용서입니까?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회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품이 아무리 문학적으로 또 영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작을 만든 이천중 씨 그리고 이창동 감독 둘 다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회개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에 대한 자화상이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리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끝까지 붙잡고 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용서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회개하려면,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이것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 나의 죄를 뉘우쳐야만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회개를 하는 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또 회개를 한 예수님의 제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죄 고백은요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회개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무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체포되셔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랴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줬습니다. 이윽고는 이 대제사장 가랴의 뜰 이제 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요 아마 저녁밤에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피고 그 불에서 좀 몸을 데피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도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종들이요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너도 저 예수라는 작자의 제자가 아니냐? 라는 그 질문을요 연거푸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난 그를 모르겠다 라고 부인하고 또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근데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기 시작했을 때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때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요 깊은 통곡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회개의 시작점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 사건을 그는 꼽을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일평생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회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절규하고 아파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우리가 회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그래서 죄의 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는 회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너무 잘하시죠? 역시 전폭의 결과인가요? 네. 우리 은혜교회 성도인 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교회도 참 드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복음을,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는 구세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믿음. 누구를 믿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받을 때 회개와 믿음의 사건이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여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절규하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 회개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그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겐 구원자신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 그냥 꽤 괜찮은 삶을 생각한 사람이 일평생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일은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바로 부르심, 거듭남, 그리고 회심, 이 회심에서도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는, 잘 들으세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는 뭐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반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기꾼이 여러분의 피해액을 변제할 때, 보상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보상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앵무새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기꾼의 회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대가, 즉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개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합당한 조치, 즉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잘 설명했나요? 우리의 죄,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앞에서 본 이 미량인 영화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용서받았다고?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 역성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돼요. 동정, 자비를 베풀면 안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대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보상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해를 입게 되었을 때 동일한 상해나 그 배상의 원칙을 적용해서 반드시 처벌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용서를 얻는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죄 용서는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유대계 독일인 작가이자 시인인 이 하인리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그분의 임무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찌 보면 이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온 이 유괴범이 이해하는 인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그분의 임무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요, 그냥 회개하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의 길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우리 아버지 되신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동시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무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죄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과 과실과 죄는요, 하나님께 용서하신대. 그러나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어떻게 하신대요? 면제하신대요? 아니요, 면제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 원어, 그러니까 원어로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이 유죄인 사람을 마치 무죄인 양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범한 자를 죄가 없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처벌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죄인 저와 여러분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 죄 문제가 퉁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곧 우리의 회개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회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보상했다면, 만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만일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행복을 대신 다 받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여러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해 주기 위해 왔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그 보복, 죄에 대한 그 보상을요, 만약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인하여 다 치르셨다면 우리는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누가 그 모든 죄를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를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데 누가 갚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속죄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대 시대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을 나타내요. 오늘날에는 인질범이 있어요. 근데 인질범이 이제 인질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놓아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대신하여 속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이 대신하여 속죄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이 속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속죄라는 의미는 대속이라는 의미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신하여 속죄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그분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요, 속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신한다는 개념이 죄와 구원 둘 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간이 선악 알게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요, 인간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한 것이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맞서 그분께만 합당한 자리로 올라섰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죄를 범했어요. 지금도 인간은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올라서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죄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올려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서 우리에게만 합당한 자리로 내려오셨다. 죄인의 자리예요. 절대 하나님 오실 수 없는 자리인데 죄인인 우리에게 합당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속죄를 이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 즉 죄의 보복을 당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보상하신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죄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죄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할 때마다 나를 위해 대속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내 죄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떠들어도요 우린 죄 용서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일평생 끊이지 않는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거야. 은혜는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그 심정을요 일평생 걸쳐서 지속되는 그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할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나는 회개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할 때조차 우리는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회개할 때조차 주님의 베푸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가 있어야만 우리는 회개가 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맨 앞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회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친히 나의 모든 죄를 보상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회개는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회개는요 그냥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보상이 없이는 회개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보상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하셨다는 것. 그로 인해 우리는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대속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또 만나주세요?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연거푸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 질문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거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질문할 때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불안했다라 말합니다. 이 불안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깊이 슬퍼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요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깊이 슬퍼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는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인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배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또한 죄송함으로 아마 그의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어쩌면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3번의 이 질문은 그의 전곡을 찌르는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할 때요 베드로는 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제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배도자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염치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화가 나시죠? 네. 근데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걸 아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인간이냐? 야, 네가 나를 사랑이나 했냐?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남편이요. 그럼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이 입이 1000개라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고개 쳐박고 그냥 침묵을 지켜야죠. 그죠?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여기 바람핀 사람이요 이렇게 염치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3번의 거듭된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요 가혹한 징벌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말씀 묵상하는 건데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제게는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질문하신 이 3번의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너 정말 나 사랑해?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키는 질문이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제 자녀들과 있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 한이, 샤이니, 에스더한테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혹은 여러분 아마 엄마 사랑해? 이런 질문도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응 하고 대답하죠. 아빠 사랑해. 아빠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아빠는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해. 다시 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 사랑해라는 질문은요, 아빠의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는 아이들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설사 사랑하지 않아도 마음 아프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저는 절대로 베드로의 사랑의 요구가 아닌 주님의 사랑의 확인으로 들려졌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났다. 나의 죽음과 부활은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확인의 고백이요, 저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는요, 지금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는 전혀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회개는 그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죄를 십자가 대신 다 보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베드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보복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보복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보복당하심으로 베드로의 회개가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회개는요, 그의 회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보상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복당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회개는요, 누구의 사랑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묵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절대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저를 대신하여 대신 보상해 주시고 보복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회개의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쳐서요 다시 갖다 줬어요. 그죠?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스스로 뉘우쳐 회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거뒀어요. 자살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회개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속죄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는 게 하나의 보상처럼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는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보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으로도요, 우리 자신의 생명값으로는요, 절대로 의로우신 재판자신 하나님께요, 우리의 죄의 보상을 보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이게 어찌 보면 회개의 진짜 표현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보상할 수 있어 없어요? 보상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보상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성령 통해서 우리는요, 회개의 역사, 바로 죄를 자백하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흉악한 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심지어 회개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보상하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회개 기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늘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느껴요. 또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다시 대면해야 되게 회개 기도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강요도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회개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이기에 여러분, 회개는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일평생 회개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은 그 죄를요, 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그 길을 바꾸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놀라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바로 예수의 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언제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를 입을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을 날로 나눠 닮아가게 된 놀라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